6장 37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계치유 마지막 5편째 저주를 용서로 마감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썼습니다. 종의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말씀이 생명으로 치유하는 역사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많은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어느덧 성인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부모의 행동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셨을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인데 그 알코올 중독을 비난하던 아들이 커가지고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엄마를 폭행하던 아버지를 비난하던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폭행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생기는 것이 무슨 일일까요? 그래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함으로 자신도 똑같이 남에게 비판과 정죄를 받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 조상들과 나에게 상처를 준 권위자, 부모, 선생님, 목사님이라든지 남편, 이런 분들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로 마감이 되지 않으면 얘들은 언제 다시 또 들어올 구멍을 찾는다는 거예요. 오늘 아까 읽은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가계치유 관련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마침표를 찍어야 될 그런 부분은 회개도 있고 다 있지만 부모를 포함한 우리 열조들을 진심으로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그들의 허물과 죄를 결코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들로 인해 성도님들이 받는 부정적인 영향이나 고통을 없다고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또 성도가 지불해야 될 보응의 값도 부정한 것이 아니지만 용서는 조상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지금 성도가 지불해야 될 고통이나 상처 때문에 조상들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그 상대를 용서함으로 저주의 끝장을 내게 그런 그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과 같이 쉽진 않아요, 이게. 왜? 사람이 감정이 있고 이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받은 상처가 계속 마음에 기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학창 시절에 어떤 여학생들이 남자 선생님한테 존경하던 무슨 그 담임 선생님한테 어떤 성적인 학대를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 얼굴, 그 사람 목소리, 그 사람이 입었던 옷 색깔만, 그런 남자만 봐도 속에서 분노가 이글이글 타오른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상처는 우리 마음에, 그거는 말씀이 우리 안에 써져야 되는데 나쁜 것이 또 써진다는 거예요. 마음판에. 그래서 우리가 받은 부정적인 영향력을 십자가에 내려놔야 되는데 우리 감정의 근거에서는 절대 안 일어납니다. 우리 감정은 동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 건전한 이성의 바탕을 둔 성경 말씀이 용서라고 명령하기 때문에
내 의지적으로 행위적으로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치유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뭐다? 그건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용서하지 않는 거. 따라합시다. 용서할 때 치유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예. 이걸 명심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니까 상담학에서는 나를 상처 주는 사람이 어떤 돈을 떼어먹고 가서 너무 상처받았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학교 졸업을 못했다. 그렇다면 그 상처를, 그 사람 죽었어. 그 상처를 치료받기 위해서 은행 가서 빳빳한 그 돈, 옛날 돈, 그 돈을 그 사람한테 받은 것처럼 해가지고 편지를 쓰는 거야. 그 사람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누구누구씨, 그때 돈을 내가 못 줘서 당신 등록금 없어서 결혼 못했지. 뭐 이런 걸 써서 봉투와 함께 그걸 자기가 써서 자기한테 주는 거야. 그럴 때 그게 치료가 됩니다. 왜? 우리는 영혼육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감정이 그런 거에 대해서 흔들리기 때문에 그것도 치료의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타인을 용서해 주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내 자신의 육신의 건강, 정신 건강, 감정 및 정서의 건강을 위해서, 즉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왜냐하면 사람이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예수 보혈에 의지해서 용서할 때 주님의 거룩함과 권능의 은혜가 따르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 시작. 이는 물과 피로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보혈의 피로 인류의 죄를 구속하라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성령을 힘입어 회개할 때 그 성령님이 무슨 어떤 일을 하시냐? 성령님은 피와 물을 증거하는데 그 물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물이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우리가 보혈을 힘입어서 회개할 때 성령의 임재로 강력한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는 이유는 뭐야? 우리 속에는 악한 옛사람, 우리 속에 저주의 뿌리들, 조상의 악한 영들, 뭐 이런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우고 축사시켜버려. 우리 옛 자아를 죽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아니면 이 자아가 변화되지가 않아. 왜?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할 때 오늘 축사라니까 강력한 영들이 나갔잖아요. 예. 평생 괴롭히는 영들이 나가버린 거예요. 왜?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뭘 소멸해? 죄를 소멸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증거할 때. 예? 회개해서. 또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성령과 불로. 그러니까 항상
성령의 불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 누가복음 3장 1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은 신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고. 누가복음 12장 49절에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권하리. 그러니까 오늘 이 사역은 여러분에게 불이 전이가 되는 겁니다. 불이 전이가 돼서 여러분 속에 있는 더러운 고질적인 악질적인 영들을 오늘 몰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몰아내는 것만 아니라 요새 강력한 불로 또 치워지는 거예요. 말씀의 불로, 찬양의 불로, 기도의 불로, 능력의 불로 치워지는 거 믿으시면 아멘. 예. 그러니까 출애굽기 9장 23절을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면 여호와께서 우레 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니라. 예. 구약 때도 불을 내렸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의 근거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미 우리 옛사람은 죽은 거야. 로마서 6장 4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의 세례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뭐가? 우리 옛사람이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만 가지고 다 됐다고 생각한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성령의 세수력보다 취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함으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나오는 더러운 육체의 일, 수근수근하는 것, 시기, 질투, 욕심, 교만, 분노 싹 성령의 불로 태워서 그래야 우리가 뭐야? 거룩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은총을 입게 된다. 믿습니까? 물론 이 일을 하는데 방해도 많아 원수가. 오늘 같은 날 막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니까 어떤 우리 부부 사이에도 막 틈을 가지고 들어오려고 원수들이 막 역사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걸 아는 거예요. 원수들이 오늘 크게 막 쫓겨나갈 거리게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자꾸만 막 절제하려고 하는데도 막 원수가 자꾸만 막 마음을 충동 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근데 이걸 문자적으로 세례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의 불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둠들이 막 벗겨나가잖아요. 그게 막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성령의 불세를 받아서 태워서 죄가 돼야지 그때부터 가라지가 없어져야 곡식인 말씀이 열매를 맺는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할 때 우리를 물의 세례, 그러니까 자의 죽음으로 인도하시고 더 나아가 성령은 우리가 여기에서 끝나면 뭐 자만 죽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서서 말씀의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성령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 어둠이 있는 한 말씀이 들어와도 자꾸만 혼미하게 해서 때로는 성령의 뜻을 따라다 때로는 내 뜻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 증거 안에 있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그 말씀대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보혈을 멀리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하면 옛사람 전이 또 늦어지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새 언약의 말씀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는 결단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죠.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이건 뭐야? 우리나라 속담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속성이 책임 전가 및 회피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이 뭐가 있어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의 속성이에요. 예. 또 조상탑, 이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속성이고. 이는 마치 사탄이 나를 요 모양 요 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사탄에게 핑계를 대는 것과 똑같아.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조상의 죄로 인한 피해와 저주로 해방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의 죄와 이로 인한 저주의 삶을 성도 개인의 책임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 왜? 그분들의 피로서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원하든 못하든. 그래서 그 문제의 뿌리는 성도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반항적인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저도 일대를 예수 믿고 장로가 되고 또 전도해서 우리 육형제를 육남매를 또 전도하고 또 거기다 또 제가 이 신앙생활하기도 어려운 경찰관 직업을 30년 이상 했잖아요. 당신은 못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열악합니까? 직장에 나가서 거기서 신앙생활 장로로서 한다는 게 참 죽음과 같은 일이야. 목회자보다 더 힘들어. 왜냐하면 술 먹는 자리 뭐 부정한 것과 연결되는 자리인 데서 내가 바로 세대니까 얼마나 핍박이 심하고 목사는 핍박이 없어. 내일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서 때로는 내가 막 반항적인 생각이 드는 거야. 이렇게 열심히 내가 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내가 11조도 봉급쟁이가 내가 월급쟁이가 20에 2조 드리려고 하나님을 선진하는데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힘든 게 있습니까? 왜 쓴뿌리가 이렇게 많고 괴롭습니까? 막 어떨 때 반항적인 태도가 나오는 거야. 아파서 잠도 며칠 못 자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고질적인 영들이 나가는 거지. 내가 그냥 온실에서 자라가지고 그냥 편하게 했으면 여러분들 다 사역 못해요. 제가 사역을 뭐 하고 싶은 지금 오늘도 컨디션 좋다고 안 했잖아요. 영적 공격이 와가지고 막 그래 하면서도 막 하나님이 주신 능력 의지에서 뭐 죽으면 죽으라고 하는 거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막 속에서 반항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 어떤 뭐 목사님 같은 직장에 동료인데 말이야 1년에 30명 동료들이 말이야 10년도 안 돼서 100명 되고 말이야 난 맨날 지하에서 말이야 뭐 하는 거냐고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하기 원하는 거예요. 왜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그 족보를 보니까 할아버지들이 막 2조 판서를 했어. 조선시대 때. 그리고 막 의금부 도사, 오늘날 검찰총장, 이런 막 왕이 준 그런 것이 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했겠어, 조상들이. 그러니 그것을 내가 끊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은 다른 사람보다 10배의 노력을 한 사람이다. 10배의 노력을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힘들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장애가 있다고 그러잖아. 장애가 있지만 없는 것처럼 사역을 하잖아, 지금. 장애 있다고 내가 뭐 힘들다고 그래? 왜? 믿음으로 하는 거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더라도 회개하고 조상의 지은 죄를 답습해서 계속 이어갈 게 아니라 끊어버리고 결단할 때 사탄의 공격이 끊어지게 됐어야 돼 있어. 내 세대뿐만 아니라 자녀들 세대 끊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손자들까지 축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편 38편 18절은 내 죄악을 고하고 내 죄를 슬퍼하나이다.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래서 죄의 고백은 자신이 지은 죄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죄 지은 것에 슬퍼하며 더 나아가 조상 및 본인이 행한 죄를 버리고 악한 길에서 나와서 죄로부터 떠나는 것이 죄의 고백이다. 네. 말만 고백이 아니라 그 행위적으로 떠나버려야 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도둑질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조상이 어떤 사람들에게 화를 불러올 만한 행동을 한 것이 있다면 조상을 대신하여 대신 사과할 필요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 손해를 준 사람들에게 물질적 윤리적인 배상을 할 때 저주의 속박으로부터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 성도의 가계의 무단 침입자 원수를 결론적으로 뽑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사탄은 성도의 가계에 무단 침입할 수 있는데, 특히 사탄은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빌미를 따라서 조상의 가계에 이미 침입해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틈은 영어로 foothold라고 해서 마귀가 체류할 수 있는 빌미 혹은 법적 근거를 얘기하는데, 에베소서 4장 31절에 나오는 이런 죄가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과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죄는 자신의 죄도 있지만 부모와 조상의 죄가, 그 악한 영들이 신생아 때부터 모태로부터 들어와 버린 거야 그들이. 그래서 그 영향을 우리가 끊어야 되는 거예요. 왜?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그것들을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에 이르게 하거니와. 따라서 가게 안에 어떤 부정적인 영적인 정신적인 감정적인 육체적인 정서적인 그 성향이 가게를 통해서 대물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 지식적인 또 그 현대 뭐 난다 긴다 또 신학자들은 크리스찬을 거듭난 자들은 절대로 귀신 들리지 않는다 이런 엉뚱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한번 악한 영에 공격당해보고 그런 성도들을 한번 만나봐야 돼. 그래야 그런 소리 안 해. 왜냐하면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다윗은 자신이 왜 이렇게 밧세바 사건으로 고통을 받는가 보면서 그 윗대를 쫙 보니까 유다와 그 며느리가 애를 낳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본 거야. 뭐 또 모압 여인과 보아스와 관계 이런 걸 보면서 인생은 상태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보혈이 필요하구나, 회개가 필요하구나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도의 경우 예수를 믿기 전 태아 때부터 악한 영들이 침입했다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8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때부터 DNA 속에 악한 영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어야 되는데 주인은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회개함으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능력으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능력과 은혜로 제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 믿을 때 그냥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을 때 다 나갔어요. 악한 영 없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예수 믿어서 이제 상관없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 영이 우리 혼의 감정의지 생각에 숨어있고 우리 육체 가운데 관절 골수 속에 숨어있어요. 그래서 이 무단 침입자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쫓아내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가, 이것이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입술로 선포하고 나 자신을 내가 축복해야 돼. 여러분, 누가 다른 사람이 여러분 축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그 조용기 목사님이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아, 너는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종이다. 오늘 너는 가장 좋은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오늘 너는 가장 좋은 사건을 직면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것이다. 이렇게 자기를 자꾸만 자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유, 내 양반 내 꼬라지 마음에 드는 것도 없어. 그러면 사단이 듣는 거야. 그 사단이 그렇지, 되는 거 없지, 힘들지, 내가 널 받고 있을 거야. 우리는 그런 소리가 입에 나올 때 아니야. 나는 건강해. 나는 오늘 축복의 날이야. 오늘 내가 목요일날 주사랑교회 가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거야. 사람들과의 그 단절되었던 그 인권이 회복되어지고, 물건이 회복되어지고, 영권이 회복되어지고, 이런 축복이 있을 것이야. 자꾸만 우리가 입술로 나 자신을 내가 셀프 축복하는 거예요. 셀프 블레싱. 누가 그렇게 세상 70억 인구가 나 자신을 기억해서 축복해 주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는 목사님 해도 일주일에 몇 번이야? 믿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치유자로 소개하면서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저가 천식의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치유받고 나음받고 회복된 권리가 있는 사람이야. 더러운 귀신들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또 중요하나?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이제 나를 속박했던 어둠이 풀려나가면 조금 지나면 허전한 게 와요. 왜? 원수들이 차지했던 방이 커, 심령의 방이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그래서 거기에서 얽매놓았던 죄성, 습성, 저주 뭐 이런 것이 있던 공간이 지금 많이 남아있어. 빈 공간이. 거기에 다른 영들이 들어가게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 4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냐.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자,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축복한다. 예수님이 전능한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전능한 하나님인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귀신 쫓아냈으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깨끗해야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면서 네가 가서 더 악한 병에 걸리지 않도록 죄를 끊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가 만드는 법에 귀속되는 거야. 응? 예수님한테 기도만 받으면 무조건 그 뒤로 후유증 없이 아주 해피한 그게 아니에요. 더 악한 질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삼과 조심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마찬가지야. 저도 예수님만 못하잖아. 여러분도 예수님 당시에 왔던 여인들만 못하잖아.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그 가게를 속박한 저주와 반대되는 축복의 말씀으로 자신을 축복해야 되는 거야. 너는 세계에서 가장 축복받은 딸이다. 너는 오늘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너에게는 이제 영권이 있고 물건이 회복되고 네가 지금까지 기대하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너하고 원수됐던 자들이 너에게 사과하러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거야. 하나님이 듣도록, 마귀가 듣도록. 믿습니까? 예. 그래서 왜냐면 이 담배를 끊은 분들이 2달, 석 달을 잘 지내다가 그 담배도 뭐냐면 니코틴도 그 중독의 영이거든요.
그 니코틴의 중독병에 걸린 사람들이 집중하세요 하기 그 니코틴 중독된 사람 석 달 지나면 그것만 끊으면 이기는데 그때를 못 이긴다는 거야. 다시 또 피우는 거야. 술 끊은 사람이 2달 잘 참았다. 왜? 이건요 알코올과 니코틴 중독의 영이에요. 그 내면 안에 그 영이 있는 거야. 그 영이 자꾸 미혹시키는 거야. 야, 한 잔만 하자. 담배 한 잔만 피우자. 마찬가지로 우리 악한 술 속에 나갔던 어떤 조상들의 불교의 영이든지 조상의 영이든지 무당의 영이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시기 나가면 애들이 돌아다니다가 달 데가 없으니까 자꾸만 들어와서 옛날 습성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때 탈락을 선포하고 탈락을 떨쳐야 돼. 그때 들어오면 생각까지 들어옵니다. 예.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 각의 저주를 가져다 준 조상들의 잘못을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할 때 이제 저주가 마감이 됩니다. 예. 나갔어도. 예.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이 실족하거나 시험에 들게 할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알려주는데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에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약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예. 이것이 용서가 치유의 능력을 가져오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왜? 이건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되거든요. 예수님 제자들도 왜냐하면 그 성령 세례 받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 사건 있기 전에는 용서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5절이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리라. 사도들이 주께 가로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하니. 예. 그러니까 사도들이 7번 용서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야. 그건 자기 힘으로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겨자씨에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뽕나무를 던져서 바다에 심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사실 내가 믿습니다 하고 30일 기도 40일 철야 일주일 금식은 이건 할 수 있는데 사실 원수는 이게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원수를 용서하는 믿음이 겨자씨 같은 믿음인데 이것이 있으면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던질 수 있는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용서라는 것이 믿음의 시금석이다.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어렵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예. 근데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다 소용이 없을 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우리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원수지만 사랑할 때 그 속에서 믿음이 나오는지 믿으시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이 똑같이 십자가 지기 싫어요. 왜? 고통스러워 육을 가져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옮겨주세요.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영혼을 뜨거운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믿음으로 십자가 올라가서 이를 통과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믿음 주세요 라고 하기 전에 아버지 내가 영원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그 영원 사랑의 마음은 아버지만 줄 수 있으니 주여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원수까지 용서할 수 있는 그것이 뭐다? 겨자씨 하나만 하는 믿음인데 그것이 있으면 기적이 나타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사람들이 잘 못해. 40일도 잘해. 원수는 잘 못해. 그랬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원수지간에도 그래서 소주 한 잔 먹고 막걸리 한 잔 먹으면 터는데
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처받아 끝까지 원수를 삼겠다. 왜? 이 겨잡지만한 믿음이 없는 게 주님의 사랑을 구해야 돼. 사랑을 따라 구하라. 아멘. 따라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래야 용서가 되고, 그래야 내가 풀어져서 내가 자유받아. 믿습니까? 예. 예수님이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저주한 게 아니라, 주여 아버지께서 이르시되 저희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치유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뭐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옵니다. 그 믿음은 아버지의 사랑에서만 나오는 믿음이야. 할례나 무할례가 소용이 없을 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한다는 것은 타인보다도 내 자신의 정신 건강, 육신의 건강, 정서적인 건강,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용서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랑이래. 믿습니까? 네. 세상 모든 사람이 용서할 수 없다고 해도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용서한다면 그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우리가 나라 일을 감당하게 될 수 있고, 또 나에게 고통을 준 형제 자매를 용서한다는 것은 주 안에서 이긴 자의 반열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긴 자가 뭡니까? 뭐 영적 전쟁에서 막 귀신을 쫓고 그것도 이긴 자지만, 내 안에 지독한 고통을 주고 원수처럼 됐던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용서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이긴 자야. 예수님이 그래서 이긴 자예요.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사랑으로 극복하시는, 율법으로 안 쓰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긴 자야. 그 주님의 이긴 자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와 있어요. 우리는 못 이겨. 그분의 영을 의지할 때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사랑을 줘서 이기게 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가게 치유 5번째 시간, 아버지 우리가 용서함으로 저주를 마감하라, 이런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부족한 인생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기름을 부어주시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아버지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사랑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